네, 이제 우선은 우리가 신방, 여기에 보면 이제 가정 신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신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신방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매년마다 이제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신방을 하는데, 춘계, 추계 이렇게 나눠서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의 네. 처한 상황, 사정을 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네. 공예배 때 나누지 못한 네. 각자의 사정과 이야기들을 더 깊이 나누고 네. 더 깊이 있는 목양을 하기 위해서. 더 깊이 있는 목양, 맞습니다. 구체성을 띈 이제 실용적인 결국은 이제 그 구체성을 띠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또 신방을 하는 이유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대답하면, 원래 주문 빨리빨리 대답하면 빨리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주시면 빨리빨리 끝납니다. 네. 신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방. 왜 신방을 할까? 네. 목사님 신방 오시는 걸까? 조금 누워야 되는데 자고 있어서 시계다 뒤집으시죠. 예, 다 동의하시나요? 네. 네, 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시면 네, 동의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현 형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가정 신방이라는 것은 말씀을 인격적으로 이제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용하기 위한 거. 교회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설교의 확장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신방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중세 시대에나 이렇게 이 로마 카톨릭은 신방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방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신방하고 비슷한 거. 뭘까요? 여러분, 근데 이 줌이 음소거 이런 거 다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혹시나 모르실까봐.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그러니까 천주교가 신방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고해성사. 네, 맞습니다.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성도가 결국은 이제 교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신방,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신방의 의미들이 이제 바르게 생겨난 건데, 어쨌거나 교회의 회중들이 결국은 말씀이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그래서 설교가 확장되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적용되게 하는 그런 것이 신방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메시지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서 직분자들은 신방을 가면, 우리가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원래는 이제 목사의 주된 임무는 사실은 신방이 아니죠. 목사의 주된 임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방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 목사들의 신방은 병자들, 특별히 어려운 자들에 대한 신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방은 사실은 장로들이 하는 신방입니다. 장로들이 하는 신방.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신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직분자가 설교가 실제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목사가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열매를 맺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그리고 이제 회중들은, 그러니까 그 신방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신방을 가면. 그러니까 신방을 우리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눌 건데, 결국은 신방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를 가서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생명들이 작동하는구나.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작동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방입니다. 신방. 그래서 우리 신방을 하는 사람이든 직분자든 신방을 받는 사람이든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확연히 드러나고 갑자기 손을 왜 들었죠? 네, 어쨌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 보면 이제 양무리를 신방을 하는 건데 그 양무리는 누구의 양무리입니까? 누구의 양무리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양무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인데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신방을 가게 되는, 그러니까 회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하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결국은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의 양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양무리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양무리예요? 누구의 양무리? 그리스도의 양무리들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10장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양무리들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직분을 행하시되 이 땅의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를 향한 통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그 분이 대리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직분자들이고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양무리는 자신의 양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무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리고 그 종류가 하나가 신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장로들의 이러한 사역이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맡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소가 언별리 교회이지만 그 언별리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양무리에 속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회 조성용 목사님네 교회, 그 교회 화종구 목사님네 교회.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죠?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 양무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누가 담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다만 거기에 불림을 받은 대리자들, 그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 목사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 하급 대리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그것을 맡은 직분자들은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또 양무리가 아니니 당연히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로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겸손하게 그 양무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까 베드로 전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
그들도 약물이지만 동시에 그 또한 그 직분자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두신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실은 크게 보면 그리스도의 약물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겠죠. 감당해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가정의 신방은 개개인의 영혼을 각성하는 방법들 중 하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결국은 성도들은 자기 집에 방문하는 이 성도들을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어떤 파수꾼처럼 여겨야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들도 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 뭐 우리가 오늘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 신방에 대한 이해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카톨릭, 아까 얘기했듯이 카톨릭, 고해성사처럼. 하나는 루터파. 루터파는 사실은 고해성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사실은 개혁하려는 것들이 많았어요. 루터파는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 그 종교개혁자들에게는 파가 되게 많았어요. 개혁파가 있었고 그 가운데는 급진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제세례파의 후예들이 침례교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봤던 그 영화 뭡니까? 그 만화 영화 그 뭡니까? 철로역정. 존 버년. 존 버년도 침례교도인데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이 막 가다가 어떤 집 같은데 이제 아리따운 처녀들이 있는 그 집에 잠깐 들렀다가 나가고 막 그런 이 장면이 있잖아요. 중간에 그 여정을 가다가.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교회를 드러내는 건데 사실은 이 침례교도들이 생각하는 교회상과 이 개혁파,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개혁파에 속한 건데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약간 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모두 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각자가 모여서 교회로 온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가운데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좀 결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그 사람들은 이게 신방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파는 장로교는 그렇지가 않죠. 분명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분명히 있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는 보이는 교회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어서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로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교회에 오시게 되면 요 개혁된 실천사에서 나온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책이 뭐라 써져 있습니까? 개혁교회의 가정신방 이렇게 돼 있죠. 이 책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은데 이 책에도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장로들의 신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은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퇴근했는데 요즘에 승민 형이 막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신방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클라스 스킬더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되도다 합당한 방식으로 구역 신방을 하는 나의 지혜로운 장로여. 그가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문화의 핵심 세력이다. 그들로 하여금
그를 비웃게 내버려 둬라.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저 세상에 속한 문화의 불황당일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 신방을 위해서 저녁 시간을 할애하는,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장로들이 세상이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장로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스킬더 이 박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세상은 그들을 비웃어도 심지어는 그 장로들조차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다. 세상으로 하여금 그 장로들을 비웃게 내버려 둬라.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들이 교회를 신방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러한 일들, 이 굉장히 오늘 오전 설교에 의하면 명예로운 일들입니다. 명예로운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로운 일들. 그런데 이 일들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교회를 감독하는 일, 그리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계속 찾아가도 말을 안 듣는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에도 부지런해야 하지만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교회 회원들은 그 직분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시도록, 용기를 주시도록,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장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어느 교회 가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공적 기도할 때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위해서. 근데 그거는 목사가 잘 되라. 사실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는 오늘 설교에 의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면에서는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그가 공적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혹은 그 가정에 갔을 때 그 사람에게 죄를 지목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흔히 목사가 집에 신방 가면 목사한테 웃는 낯으로 대하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신방 갔을 때 언제나 여러분들은 저를 웃는 낯으로 거의 대부분 대했고, 왜 조성경 목사 왜 왔어? 이런 표정 안 짓잖아요. 그런데 신방을 와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죄를 지목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이 오늘 나한테 되게 맛있는 거 오늘 사줬거든.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죄를 지목해도 될까? 이럴 때에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당신한테 죄를 지목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약물이는 나를 살찌게 한 약물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겠지만, 사실은 오늘 마지막에 보겠지만 장로의 어떠함. 사실은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건, 이 신방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건, 제가 신방을 하는 거, 우리 교회가 신방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자라가면서 교회를 감독할 장로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자가 세워져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방할 때, 지금 오늘은 강의할 때 통칭해서 그냥 장로라고 하겠습니다. 뭐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구별하지 않고. 여러분 장로의 신방을 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는 승민 형제랑 친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는 조돈영 성도님, 김정숙 성도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신방하고 그 사람을 신방할 때는 저는 친분이 있는 사이, 허물없는 사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친한 사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가정에 방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들의 방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방이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내년에 도르트 총회에서 나온 어떤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 질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될 건데, 그 도르트 총회 교회 정치를 보면 가정 신방의 목적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가정 신방의 목적.
그래서 세 가지로 딱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격려입니다. 하나는 위로고요. 하나는 경고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격려, 그리고 뭐예요? 위로, 그리고 뭐예요? 경고입니다. 경고. 뭘 격려할까요? 당연히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겠죠. 위로는 뭘까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어려운 시간을 여정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죠. 경고는 당연히 뭐예요? 교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오류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르트 교회 질서 22양 보면 교회 회원들의 가정을 신실하게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훈하고 충고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조성용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 바로 가정신방입니다. 그 목적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들은 쉽게 얘기하면 가정신방은 여러분의 복지를 위한 겁니다. 복지 좋잖아요. 복지 어떤 복지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 법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전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묶여 살고 있는지, 그거를 초두에 말한 대로 설교가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그 교회 회원들의 생활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방을 잘못 받으면 이런 생각이, 이거 되게 여러분 들으면 당연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았던 신방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신방이 이런 게 아니라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 뭘 하게 되냐면, 뭘 하게 될까요? 여러분, 뭘 하게 되든가요? 불만 토로의 장이 돼요.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그리고 사소한 잡담을 하게 되는, 혹은 누구는 그렇더라라는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그러한 모임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잘 할 수 있는 거죠, 신방을. 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짧게 하려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로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회중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냐, 이런 내용들은 다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코로나 시국에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책 읽으면 됩니다. 이런 책들 있습니다. 신방은 결국은 사실은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장로들도 유익하고 회중들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게 피곤해도 유익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다 경험해 봤겠지만,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은 없지만 전세를 갑자기 월세 내는 교회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막 건물을 좀 빼달라고 하든가 막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직분자들이 다른 데를 알아보고 막 월세를 막 급하게 막 그 돈을 마련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가정마다 예상치 못한 지출들을 막 각출을 해야 되고 때로는 대출까지도 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또 이루게 됐을 때 사실은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방식, 때로는 돈이 들고 때로는 에너지가 소모되고 힘이 들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었을 때는 그 대가의 지불을 훨씬 더 뛰어넘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라는 거, 그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루는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장로의 직분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보면 너무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아갈 때, 교회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힘들이 공급되고 교회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신방입니다. 신방이고. 여러분 그러면 장로가 신방을 하면 물론 목사도 신방을 하지만 마치 장로와 같이 목사가 신방을 하는 거, 가정에 신방을 하는 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걸로 생각해보면 거의 주된 신방은 장로들에게 맡겨진 건데 그러한 것들이 목사에게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왜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경고하는 일에 있어서 네. 목사님이 예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갈까요? 지금? 성정동으로? 네. 들어오세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사실은 그 신방을 할 때 대부분 처음 이 조직교회라면 이 장로 한 명과 목사 한 명이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함께 신방을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목사에게 주어진 이제 여러 가지 원래 이런 걸 할 때는 목사가 원래 뭘 하기 위한 사람인가를 좀 골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본래적인 직무를 본연의 직무에 속한 일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빼앗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되게 교회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목사들이 많은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2명, 3명인 교회. 그러면 다음 주에 설교가 다른 목사가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른 목사는 오히려 그 자기가 말씀을 설교해야 하는 임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신방을 하게 되는, 그죠? 뭐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 직분자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교회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임무가 맞는가, 본연의 임무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심한 로드가 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잘 가지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가정 신방을 위한 준비. 사실은 제가 오늘 이거를 주로 다루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정 신방을 위한 준비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신방 받을 때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 네. 너무 영적이네요. 역시 너무 영적이네요. 자, 뭐가 필요할까요? 목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물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목이 아픈데.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공동회의 할 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성도들이 신방을 준비할 때 자기가 어떤 신방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삶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동해에 예리자매랑 종민 형제 집에 신방을 간다고 치면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리자매나 종민 형제를 예를 들면 내가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가, 뭐 우리 가정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뭔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부간의 관계는 어떤가, 자주 싸우는가, 싸우면 책을 집어던지는가, 말싸움으로 끝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문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신방을 가면 제가 3개로 종이를 나눠드릴 테니까, 종이를 제가 굳이 나눠드리지 않아도 친절하니까 저는 종이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의 관계와 문제들을
그 전에 써보는 거예요. 괜히 막 목사 오기 1시간 전에 막 부랴부랴 막 생각해서 머리를 짜내 쓰지 말고 전날에 혹은 전전날에 혹은 신방 스케줄이 나오면 와이프랑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내가 설교는 안 졸면서 잘 듣고 있는가? 내가 부서별 모임에는 잘 참여하고 있는가? 근데 참여하기 싫으면 왜 참여하기 싫은가? 그럼 문제는 뭘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뭔데?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일터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사가 나를 굉장히 짜증나게 한다. 내가 일을 몇 시에 갔다 몇 시에 가냐 너무 피곤하다. 너무 괴롭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뭘 이렇게 할 시간도 없다. 그런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구조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방을 왔을 때 물론 제가 여러분들 신방을 가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니까 언별리에 계신 분들은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대부분 다른 집에 가면 우리 청장년들하고 신방을 하면 거의 2시간? 뭐 2시간 반? 문제가 심각하면 3시간까지도 신방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웃지 마세요. 이거 웃으면 심각해지는 거니까. 정색을 하고.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있잖아요. 뭐 전화벨 울리는 거. 여러분 이런 거는 기본이죠. 전화를 꺼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 신방은 그리스의 대사의 신방이에요. 그리스의 대사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그 천사들을 영접한 거랑 제가 천사란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분 핸드폰을 오프시켜놔야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TV 켜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방을 받을 때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신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죠? 뭐가 방해가 될까? 그건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세요. 각자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일들을 다 정리하고 신방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 방문에 대한 어떤 가정 방문을 했을 때 신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죠. 이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간편한 너무 뻔한 내용이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공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있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는가? 기현 형제한테 제가 이거 물어보면 기현 형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기현 형제 공예배에 충실하게 잘 참석하고 있고 은혜 수단들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죠? 그럼 기현 형제 뭐라 그럴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 좋은 신방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현 형제의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입을 통해 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참석을 하고 있고 내가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제가 막 설명을 해서 기도는 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아이들 잘 키워가고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네. 이게 아니라 기현 형제의 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게 신앙의 고백과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공예배에 당연히 충실하게 참석하고 있는 거, 은혜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넓은 의미의 범주의 질문들입니다. 가족들 개개인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뭐 이런 거. 가정의 평화와 화합이 있는가, 가족들이 서로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풀고 있는가.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가정에서 사랑과 경건의 본을 보이는가. 오늘 우리가 오전에 고린도전서 설교에 따르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니 나를 본만져 대라라고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사랑과 경건의 본을 보이는가. 그리고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는가 집에서. 누가? 특별히 아이들. 뭐 고양이나 강아지가 내 본을 볼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또는 가정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주일에 가정에서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대화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셨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내와 혹은 남편과. 여러분 제가 되게 걱정인 게 뭐냐면 이렇게 주일 예배 이런 식으로 하면 핸드폰 이렇게 갖다 놓고 밍숭밍숭하게 찬양하는데 찬양도 안 하고 헌금하는데 헌금 준비도 안 해가지고 어차피 다 다음 주에 한 번에 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거 굉장히 어린 생각이잖아요. 그 정도 생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이럴까봐 굉장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가정 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그야말로 밍숭맹숭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돼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어떻게 누여지고 있는가를,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난 어떻게 깨달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긴밀하게 나누는 거.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혹은 나이가 어린 혹은 영적으로 어린 가족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이따가 보겠지만 그것은 가장에게 맡겨진 거죠. 그리고 좋은 읽을 거리 같은 것들이 제공되는가, 가정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가정 경건회가 충실하고 유익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가장이 기도하고 인도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의미를 설명하는 것. 가족 구성원들은 성경책을 다 소유하고 부지런히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겁니다. 6번째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필요성과 그 유익을 설명하고 주님의 언약을 어기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언약에 대해 주님의 언약을 어기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오늘 종민 형제 들어왔습니까? 심종민 형제? 안 들어왔나요? 네. 네, 안 들어왔네요. 네.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 어때요? 여기 나단이가 지금 있습니까? 여기 나단이가 있나? 네, 있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성장기를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면서까지.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 나이가 들면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할 수 있고, 억울한 척하면서 엄마랑 아빠를 귀신같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막 때로는 어떤 애는 아빠가 있을 때 더 때를 부리는 애가 있고 엄마가 있을 때 더 때를 부리는 애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거에 여러분 속을 부모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순진하게.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분명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냐면 그 아이가 나는 내 동생한테 그렇게 한 게 난 잘못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때로는 점차 한 살씩 나이 먹을수록 그게 점점 얼굴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어릴 때일수록 한 번씩 경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정말로 너가 너의 양심에 떳떳해? 그래 오케이. 난 널 믿어.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하잖아. 너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 그게 어떤 죄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라는 경고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혜롭게 가정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의 멤버들, 특히 직분자들과 합당한 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부모가 말과 행실로 거룩한 직분에 맡은 사역자와 장로와 집사들을 존중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정에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직분자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을 갖게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부모가 그들의 가정에서의 삶에서 직분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뭐라고 뒷담화를 하는가? 그게 그 아이들의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 아이들의 신앙에
교회됨에 대한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게 되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아이들은 직분자가 말하는 혹은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실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이건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부모라는 식으로 했지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뭐예요? 가족들이 교회 안의 모임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가? 뭐 이런 거죠. 당신 부서별 모임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들이거든요.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그 이웃들과 그냥 잘 지내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더 진일보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설교에서 그 영상에서 끊겼던 때 있잖아요. 틴 켈러 목사님 얘기 나올 때. 그런 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이 한 대 치니까 저 이웃이 나 한 대 쳐가지고 나도 한 대 쳐버렸어요. 2대는 안 쳤어요. 뭐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매일의 일이 주님의 소명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가 소명일까요? 아이들에게는 노는 게 소명일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공부를 잘 하는 게 소명이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 일이 죽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두신 소명으로 내가 일상을 대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죽지 못해서 출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애새끼들 먹여야 되기, 애새끼들 죄송합니다.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 상황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신방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초점을 계속 잃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이 형편이 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성되게 지원하고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뭐 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고 그것은 경제관념. 우리들의 삶에 오늘 오전에도 다루었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것이 세상은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는 돈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실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의 여러 가족들, 특히 나이가 어린 가족들에게 기독교인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의식을 높여주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거. 이런 아주 일반적인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거의 끝입니다. 제가 10분 안에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것을 가장들에게 또는 아내들에게 혹은 이제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물음을 할 때 이런 물음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되신 분들을 잘 들으십시오. 가장의 신분을 의식하고 그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려고 애쓰는가? 내가 우리 집에 가장인데 그 의무,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시행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가족이 가장인 그의 권위를 올바르게 존중하고 있는가?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가족들에게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세 번째는 가장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의무를 시행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과 교회를 위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아내와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에서 그들에게 훌륭한 기독교 서적을 제공하는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러면 안 됩니다. 너는 네 신앙이고 나는 내 신앙이다. 여러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만 주일날에 졸아. 내 아내가 자꾸만 요즘에 표정이 안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기쁘지 않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누가? 가장이. 기현 형제가. 아내를. 그렇게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훌륭한 기독교 서적을 제공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책임도 시간이 많은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집에서 애들 보느라 바빠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것은 가장에게 있는 거예요. 가장에게. 아이들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자라난다 그러잖아요. 또 뭐예요? 5번째. 가장이 개인적인 삶이나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모범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니까. 네, 되게 승리자매의 꽃이다라는 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봅시다. 네, 여기 보면 어머니들은 뭐야? 어머니들은 그리스도인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과 관련하여서 가정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머니가 가정에서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가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지대하게 사실은 이게 자녀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실제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와 영향력을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 의식하고 있는가. 2번째, 남편이 가장으로서 중요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 그를 도우려고 노력하는가. 옆에서 비웃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리를 걸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기운 빠지게 하려고 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겁니다. 3번째 뭐예요? 모든 시간을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소명에 바치는가. 그렇지 않고 밖에 나가 일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서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게 뭐예요? 어머니와 아내의 소명의 장소는 어디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폄하하는 집구석. 여러분 집은 집구석이 아닙니다. 어머니들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소명의 자리. 그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은 그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된다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신방 갔을 때 그래서 직분자는 뭘 물어보게 되냐면 어머니인 당신이 당신의 소명의 자리를 포기하고 나갔을 때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아내에게 끼칠 영향이 무언가를 생각해 봤는가? 이런 거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그런 자들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남편이 번 돈은 남편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소명이 뭔지 모르는 가장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집구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소명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가정을 챙기는 소명의 장소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 정당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특별하고 정말 어려운 뭔가 특별한 주제가 있지 않은 다음에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정신없는 목사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요즘의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존 메가더 목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아내는 남편의 정당한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방식은 또 다른 권위자인 뭐 직장의 상사 혹은 다른 남자의 권위에 소속되게 하는 것이 기도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합니다. 시대 정신 우리들의 시대 정신하고는 안 맞죠. 그러나 가정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분명한 이유, 교회 그리고 특별히 가정을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들은 학원 보낸다고 다 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아이들은 사람은 키워지지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자녀들에게 이거 당연한 거죠. 이 신방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부모와 손윗사람을 순종하는가, 너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가. 사실은 여러분 이런 거는 부모가 짊어야 될 책임이 큰 거예요. 이런 걸 인식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유아세를 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훈육하겠다.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그렇게 서약하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교회의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나이와 훈련 수준에 맞게 그런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있는가? 뭐 이런 거.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이건 너무 어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 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오락을 즐기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가? 이거 사실은 다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될까요? 집에서 부모가 하는 거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어떤 삶을 보여주는가, 이게 다. 앞으로 어떤 직업을 준비하려고 하는가, 가지려고 하는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전임으로 일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지막에? 너 목사, 너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 하겠니?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자들 교회, 화종구 목사님 교회에서 유아 세례 줄 때는 마지막에 항상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모에게 서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목사와 선교사로 부를 때 당신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기로 작정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그런 복된 자리는 누구든지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키워줘. 마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이 내 목사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물인 것처럼 여러분 집안에 있는 아이들도 여러분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향성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마무리하면 마지막에는 뭐 당연히 뭐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뭐 짧은 본문으로 끝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마지막 기도는 그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을 기도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집안의 자녀들은 신방에 참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 그 집안의 아이들은 신방에 참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여해야 합니다. 네, 참여해야 됩니까? 네. 내내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초반에는 필요하겠죠.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고 엄마가 잘 가르치고 있니? 너 아빠가 성경 잘 읽어주니? 이런 거 이렇게 확인할 때 고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확인할 때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언가 신앙적으로 확인해야 될 때는 분명히 이제 해야 되겠죠. 물론 목양자로서 약물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성인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양만이 아니라 어린 양도 다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방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어떤 부모들이 장로와 상의해야 될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한 일들 때문에 뭐 아이들이 끝까지 계속 이제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제 부모들의 상황 판단, 그 가정의 상황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뭐 결혼을 안 한 우리 그런 사람들은 신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뭐 승민 형제 같은 사람들 우리 신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꼭 해야 합니다. 네? 뭐라고요? 꼭 해야 합니다. 꼭 해야 됩니까? 자, 우선은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커플은 지금 청장년부를 예를 들면 우리 2커플밖에 없으니까 승민 형제를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에 있는 대부분은 가정에서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 특별히 개혁교회는 가정이 중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독신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 되게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 지금 종민 형제랑 기현 형제는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야. 그 모임에 부서별 모임에 부부가 와 있는데 승민 형제가 덩그러니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옆에서 고기 꺼먹는데 막 쌈 싸주고 있어 서로. 정말 쌈 싸주고 있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을 자꾸 연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혜롭게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개혁교회는 가정이 굉장히 강조되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면서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과부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든 간에 자기조차도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고 나는 쓸 데가 없어 빨리 결혼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 이런 데 보면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과부나 독신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너희가 독신하는 것일 때 뭐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유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결혼해서 예를 들면 막 기현 형제나 승리자매한테 당신들 빨리 교회에 무슨 일 있으니까 급하게 오세요 하면 못 와요. 왜 못 와요? 예준이 예찬이가 우선 걸려 있잖아요. 그럼 못 오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에서는 짐이 가벼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오히려 전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독신이나 과부나 어떤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들, 은사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백분 활용해서 교회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신방할 때 신방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신방해야 되는 거야. 좀 독특하게 신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반 가정과는 다른 어떤 신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이게 물론 쉽지가 않고 뭐 독신자를 신방할 때는 목사 한 명이 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을 혼자 믿는 분들을 집에 신방할 때는 저 혼자 안 가거든요. 제 아내랑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쉽지 않은 분명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분명히 신방의 이유가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어떤 직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언젠가 직분자가 세워지고 뭐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분명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야, 이 나이쯤 되면 내가 장로 돼야지. 이런 식으로 장로 되면 안 되는 거야. 교회를 망치는 거야. 내가 이게 지금 어떤 직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장로를 하려면 이런 직분을 하려면 신방을 맡은 자들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성경을 목사만큼 잘 알아야 돼요.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만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 공부한 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어려움을 이해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꼭 뿔만 걸어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처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연약한 사람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아는 경험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직분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뿐만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인내해야 될까요? 그렇게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목양적인 가르침을 계속 말했는데 그거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예배 안 드리고 나 놀러 갔다 왔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인지상정이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목양을 안 받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같이 성격 안 좋은 사람 어떨 것 같습니까? 막. 뒤집어져요. 힘들겠죠?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인내하는데 아유 저 인간 내가 그래도 참아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인내하면 인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날 배신해도 사랑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잘 안 되지만 미워하지 않고.
그들의 연약. 그래서 쟤 왜 저래? 아, 이해가 안 돼. 라는 말보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아, 저 사람 연약하지. 나도 실패했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여야 돼요. 사실은 이것은 모든 직분이 다 동일합니다. 그게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마찬가지고. 그러면서도 죄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겠다라는 결의가 동일하게 있어야 되고. 참 어렵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직분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되게 목양을 잘 받으시고 목양적인 지도를 잘 따라오려고 하시고 제가 때로는 목양의 어떤 권고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할 때 여러분들은 아,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따라오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럴 때 혹시 교회의 직분을 그런 식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할 때 두려운 마음이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왜? 그것은 우리들의 어떠함에 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피를 채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미리 계획하고 간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입에 넣어줘서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고 또 그럴 때 그 말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낸 말도 아니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은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양무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리자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신방을 하고 나면 마음이 두려워져요. 때로는 그런 신방, 때로는 설교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두려워져요. 그 전까지는 막 내가 준비했으니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내 것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방을 위해서 혹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지지해주고 여러분들은 신방을 그렇게 받고 신방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 신방의 큰 테두리에서의 의미입니다. 좀 브로드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뤘는데 사실은 뭐 좁게 봐도 여기서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달라진 내용 이게 이제 신방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예, 뭐 제가 30분만 한다고 했는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질문 질문이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 네, 가벼운 질문 뭐 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네. 예준이는 어디 갔습니까? 예준이는 안 보이네요. 예준이 코피가 나가지고 왜? 가끔 나요. 네, 김 집사님, 송 집사님은 들으셨나요? 음소거. 안 되나요? 네. 누워있어요. 지금 아파가지고. 어디 아프세요? 아이고. 뭐 잘 먹어서 체했나 봐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종민 형제는 어디 갔어요? 종민 형제는 사라졌네. 네. 네, 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 네. 예.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 네, 하여튼 이번 주중 모임은 없을 거고 여러분 한번 상황을 봐서 우리가 줌으로 한 번 더 좀 만나보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서별로 보셔도 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주일은 못 봤고 다음 주일 내년에나 보게 되겠네요. 네, 하여튼 건강하시고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잘 이 시기를 지혜롭게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줌을 우리가 우선 열었잖아요. 우선 열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설교 말씀 오늘 들은 거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도들하고 같이 서로 나누려고 힘써 주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없는 격려와 위로를 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신방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이 모든 방식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방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힘써서 교회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모든 그리스도의 약무리들 가운데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과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좋은 소식, 그 소망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